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봄인 듯 하다가 또 겨울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봄이 곧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또 봄의 새로운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불의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다가 생명을 뺏긴 사람도 있고, 신약에는 야고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로마 시대 10대 황제 박해 때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하나의 그들의 오락거리로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다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순교자들처럼 제단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순교는 무엇이고 순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단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과 그 시대의 이전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상황이 되면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순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은 나라와 정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불의를 행하고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해서 그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싸움에 예수님이 좀 발벗고 나서 주시면 우리가 좀 자유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절대 그런 곳에다가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죄와 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싸움의 대상은 정권이나 나라나 이러한 것이 주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얽매여서 그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죄로 상대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의 정의는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순교는 두 가지예요. 한 번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가 있고, 날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이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면서 싸우는 그것도 순교입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사도 요한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순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단박에 목숨을 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순교와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죄와 투쟁하면서 싸우는 이 투쟁의 순교하고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순교의 싸움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속의 옛사람과의 이 싸움이 얼마나 그를 힘들고 피곤하게 했는지.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죄에서 건져 주실 것인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외쳤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순교 자리로 이끄시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셔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의 자세로 살게 하시면 그렇게 또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술을 붓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액체를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식으로 제사 지낼 때 정종을 이 잔에다가 따라가지고 3번을 이렇게 돌리면서 탁 갖다 놓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는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제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물이 쏟아내졌다. 피가 다 빠져나가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은 그런 전제를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라톤 경주에서 골인 지점에까지 다다라가지고 이 주자들이 골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에 그냥 눕습니다. 몸에 있는 진액을 다 뺀 거예요. 그런데 골인 지점에 왔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제대로 뛴 게 아니에요. 대부분 1등하는 사람들 보면 와가지고 그냥 쓰러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삶의 사건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완전히 소각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셔요. 하나님은 고기를 잡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재물을 태워서 올려지는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올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 아래에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인해서 그들이 죽어서 제단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교자들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얘기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한 피의 복수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갚아달라고. 그런데 사실 실상은 뭐냐면 피의 복수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밖에 읽어지지 않아요.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 하나님 이 죽음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피의 보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그랬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그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갚아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런 얘기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가? 주님이 왜 그러시는가? 억울하지도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이 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데반 얘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자기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단지 사람의 탓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탓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게 원칙이에요. 예수님으로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바로 그 스데반에 흘린 피의 그 죄가가 그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가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교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사상이 뭐냐면 자신들의 죽음이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의 행위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여기 순교자들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기분, 내 원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되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안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미한 죽음인 거예요. 세상 말로 개죽음인 거예요. 여기 갚아달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증거를 붙잡고 죽은 거죠. 성경이 오늘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옳다, 그게 옳은 일이야, 그거를 입증해 주기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내가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피 흘려 죽은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옳습니다, 옳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 겁니다, 이거를 입증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지요. 하나님, 당신의 옳으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갚아달라는 얘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며 피를 흘리면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옳고 그름이 판단될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 피 흘려 죽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러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너는 복자다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똑같이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자야. 너 자신이 복이야. 너 자신이 복이야.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언약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떻게 하세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 데리고 오래요. 참,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한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그 복의 근원 같은 자식을 또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변덕쟁이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는 준다고 하고 약속해 준다고 하고 복 주겠다고 하고 이제는 또 그 아들 데리고 와서 그냥 번제에 올리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카 떼어버렸고 이스마엘 포기했고 엘리에셀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 한 거예요. 자, 이스마엘 같은 경우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된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이스마엘은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중에는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 낳을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름까지 붙여줘요. 이런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할 거면 좀 젊었을 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이제 나이 100세가 다 돼가지고. 아니 무슨,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정점에 가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미치셨어요. 아니,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지. 내가 지금 이 아들 보고 살아왔는데 이 아들 바치라고요? 아이고, 전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 말로 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지 않아요? 좀 사는데 좀 평안하게 좀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불러냅니다. 신앙에서는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 그쪽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의 단계에서 더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또 당하면은요,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시험도 없고 평안하고 살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단계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에게 목숨 걸지 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 지금 이삭에게 거는 기대가 전부 아브라함의 육적인 욕심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보다 더 큰 이것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지금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 하나 가지고는 온 이스라엘을 다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 아직 못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고점 클라이막스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삭을 잡으려고 했는데 스톱! 그리고서는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린 짐승을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뿔이 수풀에 걸린 이 짐승, 그것 가지고 아브라함이 직성이 풀리겠습니까마는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과 간섭을 지금 내가 너에게 세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원수에 대해서 피에 대해 복수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할까요? 그들 속에는요, 억울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죽어가는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 안목으로 보면은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까?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강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강한 자라 그런 줄 아세요? 맞아 죽는 사람을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강할까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강할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강합니까? 그들이 왜 돌을 들고 스데반 앞에 와 서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돌을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 그것이 밥그릇 때문인지 종교적인 지위 때문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어찌되었든 이 사람을 살려둔다면 내가 죽는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겉으로 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죽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죽은 자는 여러분 강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계속 밀려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죽고자 하면서 덤벼드는 사람한테는요, 깡패 아니라 조폭 두목이라도 이기지 못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오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그들이 죽어가지만 그 순간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단 1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한 게 아닌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들의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얻어맞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함으로 죄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인 거예요. 십자가는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는 자가 강하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십시오. 죽은 자가 강합니다. 죽은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죽음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힘없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나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의 모든 삶을 다 못 박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내 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에서 새롭게 새봄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부활로 나타나서 오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 죽고 죽음으로 강해지는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